혹시 기도할게라는 말 정말 자주 쓰시죠?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일 텐데요.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도할게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행동을 가로막는 멋진 핑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이웃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면서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죠. 물론 그 마음은 진짜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말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편리한 마침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하지 않기 위한 경건한 핑계, 일종의 수사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건 그냥 개인의 윤리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도대체 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요, 우리 믿음의 아주 깊은 뿌리,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직 믿음,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정말 위대한 복음의 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원리가 때때로 아주 심각하게 오해된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만 있으면 다른 모든 건 그냥 옵션, 부차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종교개혁 신학은 처음부터 이걸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은 이 슬라이드의 문장처럼 결코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주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활동한다,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말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하시는 거죠. 자, 이 비교표가 그 오해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먼저 왼쪽, 바울의 대상을 보세요.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행위를 쌓으려는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구원의 뿌리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야고보는요, 행위 없는 믿음과 싸웠습니다.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텅 빈 고백을 지적한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나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뿌리와 행함이라는 열매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하나의 진리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딱딱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성경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이렇게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드러나는 신앙, 체화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보다 더 유명한 예시는 없을 겁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슬라이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같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반대편으로 휙 지나가 버립니다. 어쩌면 그들은 속으로 기도는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 심지어 안전까지 희생하면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와, 이 비유의 결론?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그냥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셨죠. 누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행동을 했느냐? 라고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관점의 전환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따지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동의 문제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 관점은요,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뭐였나요? 얼마나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었어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이들,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가장 무섭고 엄중한 경고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기도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니까요. 우선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제 이건 당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슬쩍 떠넘기는 그런 면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행동을 위한 소집 명령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참여자로 만듭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기도를 믿음의 으뜸가는 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기도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종의 튜닝 과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 중 하나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웃의 필요가 더 잘 보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완성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행동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왜곡된 신앙에서 믿음은 그냥 머리로 한번 동의하고 끝나는 거지만 성경적인 신앙에서 믿음은 살아있는 신뢰,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왜곡된 신앙에서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는 핑계거리가 되지만 성경적 신앙에서는 오히려 행동의 연료가 되죠. 그리고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섬김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차원의 해법이 제시됩니다. 첫째, 강단에서는 값없는 은혜와 함께 선한 행위의 필연성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실질적인 사랑의 허브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각자는 기도할게라는 습관적인 말을 기도하며 도울게라는 헌신의 언어로 바꾸는 의식적인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신의 책임이 끝나는 마침표가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행동이 시작되는 기폭제가 될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